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애썼다. 자기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니, 제가 왜 늘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어, 수업 외우셨어요? 라고 이제 늘 물어요.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외우셨어요? 이게 아니고,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늘 그 얘기 하거든요. 아이,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와야죠 안에 조금 더 쪼개보세요. 한번. 저도 수업을 왜 갈까요? 늘 생각해요. 돈 벌어야죠. 수업은 돈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배운 게 제가 어쨌든 20년 동안 돈 내가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의 삶에 쓸모가 있는 지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러 가요. 아, 얘네가 강의를 들 때, 이 표정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저한테는 수업하는 이유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아, 그러니까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 우리 코로나 사태 때 경험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 것만은 다는 아니에요. 그 외우셨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을 조금 쪼개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되는 삶이 진짜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되는 삶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도 늘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볼 때도 너무 예쁘죠. 하지만 없으면 집에 학교 가면 너무 속 시원하죠. 약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한데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하지만 기쁘고 이 참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단순하겠어요, 한마디로. 그러니 다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오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를 한번 찾아보는 작업들을 늘 주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예배 준비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마음들이 있어요. 의무라서 봉사라서 책임이 있어서 다 있죠.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님과 관련된 나는 예배 왜 왔더라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반가워요, 저 애기도. 그래서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막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저 16이라는 숫자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주석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왜 영웅이라는 말이랑 평범하다는 얘기랑 참 안 어울리는데요. 평범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강의하고 수업하고 책 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문제 의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이고 당연하고 원래 그렇고 항상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던 틀들이 되게 많이 깨졌잖아요. 코로나가 사실 핵심이긴 했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는 뭐가 깨졌어요? 오전에 당연히 애들은 교복 입은 애들은 학교가 있어야죠. 아니었잖아요, 근데. 졸업식, 입학식은 당연히 몇 월이에요? 3월 초에 해야죠. 저희 딸내미도
입학식을 대비하여 12월에 샀던 구두를 결국 신지 못했어요. 왜냐? 얘가 이제 4월 중순에 학교를 갔고 발이 컸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 구두를 신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이제 분리된 상황을 우리는 한번 또 겪었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정상성이 파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요거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 당연, 일상, 원래 요거 자체가 깨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특히나 많이 했고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다 같이 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당연히 그렇지 않아? 요게 되게 많이 깨지기는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범대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데 사범대 친구들도 그걸 많이 겪어요. 뭐냐면 저도 1학년 때 사범대 입학할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 사범대야? 와 그럼 너 교사하는 거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교사하는 거야?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4학년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역시 교사가 나의 천직이구나가 아니라 교사가 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면 되게 약간 왜 이렇게 난 쓸데없는 고민이 많을까. 정해진 거 해야 되는 거 4대 갔으니까 이런 원래 정해진 일정과 어떤 진로들이 딱 있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난 딴 생각이 많을까. 이런 불안함과 좀 초조함이 들기는 해요. 그게 삶의 왜 테크트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테크트리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보통 이제 20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고 거기 이제 껴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연애가 있죠. 연애를 못하면 그래서 저도 연애를 석사 갈 때까지 연애를 안 해봤었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눈빛에 어쩌려고 그러냐. 게다가 너 이대 나오지 않았냐. 이대랑 연애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맨날 추리 입고 학교 가고 이러면 너 이대 가지 않았어? 이런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늘 들죠. 그러니까 테크트리들이 있어요. 대학 나오면 연애하거나 취업하고 그 다음에는요. 취업했어. 그 다음엔 결혼하든가 이제 좀 안정을 찾았으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애 낳아야죠. 애 낳았어요? 키워야죠. 키웠어요? 그 다음에 장가 보내야죠. 결혼시켜야지. 그리고 나면 죽어야지. 야 저기 인생을 벌써 끝내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죠. 그치만 얼추 키득키득 웃는 게 뭐예요? 맞아 이긴 하죠. 다들 얼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깨졌다고요. 사범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이 4대가 교사가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이 대표적이죠. 결혼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한 저도 왜냐면 결혼을 왜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왜에 대한 질문이긴 해요. 왜 요새 이제 MZ 세대로부터 이 부장님들이 괴로워하는 3요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3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제 3요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불손함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건 결국 가치이긴 하거든요. 가치. why.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유가 너무 선명했죠. 교회 저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어요? Y는 주어졌어요. 당연하죠. 교회 성장 곧 제자 사역. 말씀 양육 제자 사역 끝. Y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밑에서 How만 고민했죠. 어떻게 할까? 이것만 고민했는데 이젠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뭐 어떤 고민을 하냐? Why, 왜를 고민해요. 왜? 그러니까 그 3요 왜요? 이게 표정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라면 해. 이렇게 하고는 어려워요. 하라면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필요가 있죠. 왜요? 왜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게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개별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유롭지는 않고요. 불안해져요, 되게 사람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있어야 그 안에서 마음껏 하거든요. 방향성도 없잖아요. 그래도 핵심 가치 하나는 있어야 사람이 마음껏 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껏 해보렴 이러면, 그래서 대학교 1학년들이 힘들어요. 대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완벽히 짜여진 틀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뭐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죠. 내가 오늘 입고 갈 옷 정해져 있죠.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을 메뉴, 직장인들의 최고의 고민 아닙니까? 점심에 뭐 먹지? 그런 고민도 안 해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마음껏 하렴? 뭘요?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틀이라고 하면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각자의 모습대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하나의 핵심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들이 결국 진리여서 진리의 방향성은 선명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코로나 전이나 후나 교회 분리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하우예요. 즉 주님의 뜻은 선명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심플하게 그 방법도 교회 성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경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성경 보면 되게 단호하고 뭔가 막 하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정말 각양각색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들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선명해도 굉장히 그 선명한 방향을 깨닫게 하는 방식도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볼까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힘이 강하면, 내 권력이 많으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많이들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또 그걸 이제 우리는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복. 그러니까 복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복. 돈이 많고 자산이 많고 뭔가 주위에 사람도 많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많고 복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똑같은 복에 대해서도 성경 되게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분 솔로몬하고 욥하고 룻 비교해 보실래요? 셋이?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졌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복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행복했어요. 보세요. 복 받았는데 안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주위에 지지해주는 그때만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지체해주는 공동체는 가족과 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 부족 없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 아무도 없죠. 오롯이 외로운 시어머니 둘이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없죠. 신분도 없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결국 또 가지게 되긴 했죠. 욥은요? 욥은 다 가졌죠. 그러다 다 잃었죠. 그러다 다 가졌어요, 다시. 근데 좀 가끔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 가끔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진짜 두려운 말이긴 한데, 자식이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들이, 욥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셋을 얻었대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얻었으니까 됐어. 정말 그럴까? 옛날 그 내 새끼들, 걔네 기억 안 났을까 평생? 전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아름다운 새 딸 얻으면 옛날 그 애들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저 행복했을까? 저는 평생 가끔은 그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새로운 복을 받으면 옛날 거 하나도 다 기억 안 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그 잃어버린 내 생때 같은 내 자식들, 걔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끔은 눈물 지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복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것 자체가 진짜 정답이면 그걸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하루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진리는 선명하지만 그 선명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나는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 각자의 삶의 모양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명하고 분명하지만 단순하진 않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게 뭘까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막 나를 칭찬하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약간 헌신되지 못한 것 같아서 풀타임 사역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이 생각 늘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직업을 왜 만드셨을까? 학교에서 강의하는 이 직업은 왜 만드셨을까? 정말 풀타임 사역자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직장을 사이드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사이드인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냐면, 각자의 자리라는 것도 되게 달라요. 지금 되게 다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 뭐가 있어요? 성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나이도 지금 다 달라요. 소득도 다 다르죠. 그리고 뭐 또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다 달라요. 그리고 뭐 또 다르겠어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수많은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도 다르죠. 그런 학력도 달라요. 고민하는 주제도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각각의 차이, 각각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시냐? 방향은 선명한데 고민을 너희가 각각 할 수 있게, 공동체가 도울 수 있게,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주시면 23절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기서 잘생긴 것 있잖아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를 석 달간 숨기는 게 숨기려면 소리도 안 나야 되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애는 울지마, 쉿 이러면 바로 조용해지던가요? 그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애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영화관을, 저희 로망도 늘 아이 낳았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애 자고 나서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영화 보러 가고 싶었어요. 애는 내가 계획한 것에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석 달간 아이를 숨겨뒀대요. 석 달간 아이를 숨겨둘 때 이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을걸요? 근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잘생긴 것을 보고, 번역을 저렇게 해놔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핸섬의 의미는 아니에요. 애기 뭐 낳아보신 분 알겠지만 아기 처음 태어나서 핸섬하던가요? 저는 약간 저희 캠퍼스 영웅들이 애 어떻게 귀여워요? 간산이 닮았죠? 뭐 성근산이 닮았어요? 이러면 감자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새빨개가지고 그냥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약간 잘. 근데 그 잘생김이, 게 저기서 얘기하는 잘생김은 적어도 핸섬의 의미, 뷰티풀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동시에 있었겠죠. 우리 여기 예배 온 마음처럼. 아이가 참 소중하다. 내 새끼인데. 내가 10달간 품은 내 새끼인데, 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었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이 마음도 있어. 사람을 어떻게, 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모들도 결국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 부모들도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여유가 만만해서 집에서 아이를 평화롭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 아니었을 거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쨌든 일로 같이 해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나 어쨌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미친 듯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아이가 잘생겨서 라기보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아니죠, 약속 없을 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 민족이, 이 아이는커녕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약속도 불분명한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저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 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했을걸요. 많은 고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러다 우리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그런 수많은 고뇌들, 그냥 할까? 죽일까? 내놓을까? 오만한 생각 다 했을걸요. 부성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헌신만은 아니에요. 모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마음, 그거 하나 붙잡았겠죠. 가녀린.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해? 그거 하나 있었을 거예요. 29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되게 많이 주목하기는 해요. 이 시간에 평범한이잖아요. 저는 모세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무슨 마음이었을지 한번 쪼개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라는 위인에 대한 신뢰가 어마무시하게 컸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누구야? 몰라. 그때 사람 죽인 걔 아니야? 어머머머,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매일 신앙생활 아니었을걸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모세의 이 사람들이 해낸 행동이라고는 모세처럼 뭔가 밤새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무서워, 공포, 덜덜덜덜 하지만 눈치 보면서 울면서 내 새끼들 죽을까 봐 두려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라고 표현하세요. 믿음으로. 그 왜 찬양 중에, 제가 그 찬양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요거 하잖아요. 요거 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요거 하잖아요. 이게 요거. 근데 저도 사실 늘 살면서 단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망설임이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길이 정해져 있었고 방법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을 텐데. 저도 그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해요. 우리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상태이긴 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주님 나라 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그건 믿어요. 하지만 눈앞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당장 내 현실은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직업을 지켜나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참 달라질 것 없는 그냥 흔하디 흔한 흔남 흔녀죠. 이런 삶을 우린 살아야 해요. 매일매일. 그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선명하게 계시고 그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수많은 고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민하고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걸? 너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한 그 마음 하나, 그 조각 마음 하나 붙잡고 가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이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모세의 부모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여 담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따라가려는 오늘의 몸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 오늘의 행함, 오늘의 몸부림, 오늘의 고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 키우는 것도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똑똑한 게 있기는 하겠죠. 저는 가끔 저 대목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세를 죽이고 투항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긴 해요. 모세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유별나고 위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남 얘기 같잖아요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나의 얘기로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를 고민하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차라리 죽이고 투항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돼 고분고분? 말이 되냐? 있었을걸요? 어떤 사람들은 가보자! 돌격대장도 있었겠죠. 나는 봤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기적을 보였는지 난 봤다고 이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어떡해? 이러면서 아마 질질질질 끌려왔을걸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고 그 속에 늘 인간인지라 그래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땅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이 땅을 온전히 자유케. 그거 하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으니 그 마음 하나 따라서 그냥 개신 기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딱딱딱딱 답이 정해져 있고 정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기는 해요. 어떤 문제 상황들이 터졌을 때 어떡하지?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역하면서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가자! 라고 얘기하면 쫙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다양할까 우리는? 그 또한 뜻이 있겠지라는 걸 고민하면서 저는 생각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히 조각 있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복잡한 이 땅에서 너무 익숙하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았던 하지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큰애 시를 넣기는 했어요. 그 시가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약간 제가 현타 왔는데 어른들은 제목은 말대꾸예요. 말대꾸. 어른들은 바른 말만 하면 말대꾸, 싫은 말만 해도 말대꾸, 이 말해도 말대꾸, 저 말해도 말대꾸. 마지막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진짜 상처받았는데. 괜찮아. 나도 어른이 될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새칭 현타가 오거든요. 내 애를 잘 키우고 있나? 부터 시작해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5만 가지. 그날 진짜 이 시를 처음에 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화전이랍시고 이제 시 그림 그리고 이제 거기다 시를 써왔어요. 그거 진짜 저도 상처받았거든요. 이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왜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집에서 오죽 애를 달달 볶아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그날 그게 현타가 왔어요. 말하자면 현타가 왔는데 그날 이제 밤에 누워서 어떤 시간을 저는 보통 가지냐면 걔가 왜 그랬을까? 처음 출발은 거기서 시작해요. 정은우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나? 이제 이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가면서 내가 얘를 아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본 적이 있던가? 이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이 키우면서 아이라는 위치와 부모라는 위치, 성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정말 사랑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힘들어서 싫어! 그만해! 뭐 이럴 때 있어요. 교육학 하면 저는 아이 잘 키울 줄 알았거든요. 국물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사람 대하듯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린 나보다 부족한 문제가 많은 고칠 게 많은 요렇게 대해서 내지는
어차피 제가 세게 말해도 얘는 저한테 항의 못해요. 얘는 내가 번 돈으로 살거든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만만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러나 동시에 뭣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으로서 잘 키워야겠다. 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공존한다고요. 아이를 잘 키워야지 뭐 대학 보내 이런 거 말고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후자의 마음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 어리니까 만만하게? 아니. 나이 드신 분이니까 비키라고. 소외시키는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마음. 요거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있어서 저도 시끄라라고 얘기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순간 지나가긴 해요. 순간 지나가요. 근데 밤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은우한테 시끄라라고 얘기할 때 진짜 양육의 마음이었을까? 사람 대하는 존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나? 이걸 고민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여전히 지지고 볶고하죠. 이게 맞았을까?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그중에 선명하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더라? 나이가 적으면 만만하게? 그러면 다니엘도 사무엘도 선지자로 성장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때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제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시편 4장 4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Search your heart on your bed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침상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대요. 내 마음에 서칭은 의도를 갖고 샅샅이 찾아봄을 의미하거든요. 룩이나 C하고 달라요. C는 그냥 보여서 본 거고요. 룩은 그거 하나만 딱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치는 의도가 있어서 샅샅이 조사한 걸 서치라고 그러거든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샅샅이 여러분의 오늘 현타 왔던 그 포인트도 있죠.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 왜 다니세요? 그러니까 왜 다니세요? 주님을 헌신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지금 똑같아요. 포인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린 지금 똑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이 바빠서.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안 바쁜 사람이 없고 집에서 집안 살림한다고 한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걸 이 땅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고 싶은 게 고민이죠. 방향은 선명해요. 그러나 어떻게? 요걸 얘기하는 중이고, 그래서 저도 그 성경 말씀 4장 4절 시편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Search your heart. 내 마음에 오늘 어떤 마음의 조각들이 스쳐갔지? 특히 그 현타 왔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럴 때죠.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맞나? 이럴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침상에서 Search my heart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세상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순간 스쳐갔던 불편한 마음들, 그걸 찾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 속에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거를 더듬어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붙잡고 다시 후들후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일도. 그래서 저는 정은우에게 이 시를 보고 며칠간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야, 됐어, 그래, 가, 이렇게 하다가 이 Search my heart on bed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현타에서 머물기보다 자녀 양육이라는 게 먼저, 옳은 말하기보다 사람 대하는 일 먼저 해야겠다. 사람으로서 그거를 조금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썼어요. 저희 집 1번 어린이 정은호 어린이와 인터뷰하면서 썼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썼고 사람으로 대해보자.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고 있었네. 그거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를 물었죠.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그냥 어린애로만 봤으면 네가 뭘 알겠냐 이랬을걸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오늘도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저 주식에 저기 ETF에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투자할 때도 어떤 상품에 넣지? 많이 오르는 상한가 치는 거 그게 정말 다였을까? 이런 생각해요. 일회용품 저도 쓰는 거 편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정말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는 서치 마이 하트 하는 거예요.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를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성향이나 성격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만 생기지는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소득이 여유롭냐 아니냐, 학력이 높냐 아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냐, 원래 내가 익숙한 문화와 가족의 특성이 어땠냐,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결정되고 살아가거든요. 그 수많은 고민의 내용들이 있고 그 수많은 각자의 색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뭘로 들여다봤으면 하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주님의 말씀, 회복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봤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뭘 했으면 좋겠다? 밤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 쪼개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가려고 오늘도 애쓰는 거. 요게 저한테는 평범한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교육팀도 세미나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를 하냐? 신앙으로 살자! 말고요.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게 뭘까? 양육한다는 게. 신앙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건 뭘까? 신앙으로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는 게 뭘까? 신앙으로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뭘까? 이런 주제들을 하는 거예요. 출산 여부, 결혼 여부 이런 거에 따라 각자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삶의 방향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다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지났죠.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1인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애 낳았으니까 그냥 밥벌이 해야 돼요? 아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정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고민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죠. 마무리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복잡하죠. 저도 인생이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자, 시간 됐다. 공부하자. 이랬을 때 공부를 짝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제 마음도 단순하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 문화상 가자! 이거를 남성들의 결단력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리고 안 돼? 뭐가 복잡해져?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 가신 분들은 배우신 게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할까? 왜지? 이걸 고민하는 거,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욥, 룻, 솔로몬 생각했을 때 벌기만 하면 행복하더냐? 가장이라는 게 아빠라는 게 돈 벌어다 주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없게 교육 잘 시키고 요렇게만 하면 전부더냐? 아니라는 거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걸 고민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답과 하나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돼요, 잘.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선 당연히 원래 그렇지 않아? 다들 그러고 살잖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전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가치와 마음이 있어요. 조각일지라도. 그걸 발견하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고 그걸 배웠다면 알아가고 있다면 발견했다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 그거대로 따라가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후두루들 일상의 실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돌아보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교육이란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각각의 수많은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자리. 그렇게 해야 수많은 다양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걸 고민해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하는 건, 하나님은 회복하려 하시고 온전케 하려 하세요. 요건 진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 속에서 그 주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똑같이 나에게 주신 그 회복에 대한 마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따라 살아갈 용기를 오늘도 주세요.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